날씨가 몹시 추운 날 어느 유대교 랍비의 제자들이 순례 도중에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주위에 모여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을 피워도 워낙 춥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추위를 면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추워 하는데 그때 한 제자가 불현듯 입을 열었어요. 나는 오늘같이 추운 날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다들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 누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핀잔을 하면서 이 제자들이 그를 힐난을 합니다. 그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또 입을 열더니 그런데 만일 그게 불가능하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기도 하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엔 더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을 합니다. 그냥 얼어붙어 버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는 그날 친구들에게 맞은 열기로 그 추위를 이길 수 있었고요. 친구들 역시도 그를 때려주는 운동으로 추위를 이겼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제자가 그렇게 운동하게 하느라고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서로 끌어안고 체온을 나누는 게 오히려 좋은 방법이 아니었겠나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은 나눔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나눔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신랑 솔로몬과 신부 술람미 여인이 서로를 향한 찬사를 주고받으며 나누고 있어요. 사랑이 주는 행복은 때로 옆에서 닭살이 돋을 정도의 사랑을 근거로 한 이 찬사를 나눔, 그것은 교제의 결과인 거죠.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봤잖아요. 그 앞부분에서는 신부 술람미 여인이 신랑을 막 극찬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신랑이 보답을 하는 것처럼 자기 여인에게 준마에 비유하면서 칭찬을 하거나 그 머릿결이며 목이며 찬사를 아끼지 않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이하에서는 또 다시 신부가 솔로몬에게, 또 15절 이하에서는 또 다시 신랑이 이 신부 술람미에게 사랑의 찬사를 주고받고 있어요. 그들은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바를 아낌없이 고백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저 흠을 못 잡아가지고, 꼬투리를 못 잡아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나 교회를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나 꼬투리나 잡고 있는 인생은 절대 사랑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아주 이기적인 동물이죠. 그러니까 인생과 동물을 비교한 걸 여러분 잊지 마셔요. 동물로 살지 말고 사람으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또 우리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피차에 좋은 점을 발견해 주고 그에 대한 인정과 찬사가 더해지며 사랑이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좋은 점을 보여주려는 노력도 있어야 하고 그걸 놓치지 않고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나눔이 관계를 더욱더 아름답게 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랑은 고백이다.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고백이다.
사랑은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 둘은 계속해서 고백하잖아요.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입을 열어요. 아니 자꾸 입을 열고 싶어지는 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 좀 해보셨어요? 사랑하면 자꾸 입을 열어요. 상대가 들을 수 있게 또 남들도 다 들으라고 입을 열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라 했잖아요.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입을 열어서 찬양으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을 좀 질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앞에 오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요것 달라 그것 달라 달라고만 하지 말고 좀 하나님께 정성 어린 찬양도 드리고 마음의 감사도 드리고 좀 고백을 해드리라는 거예요. 어제도 낮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해드렸잖아요. 그게 그저 목사가 하자 하니까 하는 것만 아니라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또 하나님 앞을 떠날 때마다,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동안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좋은 일만 있어서 헤헤거리고 사랑한다 말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또 어떤 은혜를 내게 주시려는가 하는 이 기대의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고백을 하며 주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 우리 사랑,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을 향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랑 이야기들을 읽어보세요. 소설이든 수필이든 고백 없는 사랑은 거의 없어요. 고백 없는 신앙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이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고백, 믿음의 시인으로 우리가 구원에도 이르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시인이 뭐예요? 고백이에요. 고백하는 거예요.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문학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큰 행복이란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것만 아니라 그 사랑을 고백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주 말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의 고백을 많이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 우리가 제대로 단장하고 오진 않았지만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고백해 보십시오. 한 번만 하세요. 한 번만. 사랑합니다. 그렇게 맨날 새벽에 같이 앉아도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죠.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치예요. 사랑 없는 신앙은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만 오래 다니면 신앙인 줄로 착각을 해. 목사니 장로니 직분만 받으면 신앙인 줄로 착각을 해. 그거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뭐 신앙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아름다움은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줄 모르는데 그 신앙의 연륜이 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랑의 마음을 넓히지 못하는데 그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을 보시겠어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여러분, 솔로몬은 입으로만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의 선물을 준비합니다. 사랑의 행동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뭐 꼭 돈 들여서 뭘 사야 사랑의 행동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솔로몬의 선물에는 사랑의 마음이 듬뿍 담아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말하잖아요. 혀와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거짓부렁이나 하고 다니고 그러지 말고 진실한 사랑을 하나님께, 교회를 위하여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기와 욕심과 거짓과 술수를 정말 치가 떨리도록 싫어해요. 정말입니다. 제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목회자이지만 전 정말 이기 앞에서, 거짓 앞에서 정말 치가 떨려요. 그건 올바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사랑의 사람은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푸는 그 사랑의 실천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베푼 거, 그거 내게 한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셔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을 하나님은 당신에게 한 것으로 받으셔요.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풀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받으시고요. 사랑 없는 이기와 욕심과 거짓과 술수로 행하면 하나님은 또 그걸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향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을 향해서도 행동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감사의 물질도 땀 흘린 수고도 무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사랑의 행동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도 나눌 줄 알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마음으로 느껴보면은요, 자기들끼리 사랑을 나누는 게 그게 더 행복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자식들이 서로에게 위해주고 아껴주는 게 나에게 해주는 것보다 더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 저만 좋은 부모인가 봐. 농담이고요. 여러분 제대로 된 부모는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제대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당신에게 우리가 많은 헌금을 드리고 많은 헌신을 드리고, 물론 그것도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건 뭐겠어요? 우리끼리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 음료수 하나라도 너 먹어. 그러고 건네줄 수 있는 거. 사랑을 나누는 걸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이 행복해 하신다니까요. 톨스토이의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가뭄이 몹시 심하던 때 한 어린 소녀가 그 병든 어머니를 위해서 물을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 물을 구해가지고 어렵게 오는 중에 목마른 개 한 마리를 봅니다. 물을 나누어 줍니다. 또 목마른 나그네를 만납니다. 이거 우리 어머니 드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 안 하고 그 귀한 물을 그 나그네에게 건너줍니다. 근데 그렇게 물을 건네줄 때마다 그 표주박이, 예? 물을 건네주는 표주박이 금이 되고요, 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어머니께 돌아와서 그 어머니에게 물을 드릴 때 그 물이 금강석이 되어서 하늘 높이 올라가 가지고 그것이 북두칠성이 되었더라. 전설 따라 삼천리. 예? 그 이야기에 그렇다는 게, 톨스토이가 북두칠성의 전례를 그렇게 소설로 적었어요. 근데 거기서 톨스토이는 그런 말을 해요. 인간은 사랑에 의해 살고 있다. 자기에 대한 사랑은 죽음의 시초가 되고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삶의 시초가 된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할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으로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생명 있는 신앙 인생은, 예수 잘 믿는 신앙 인생은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우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인생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사랑은 죽음의 시초가 되는 것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생명의 시초가 된다. 그게 신앙의 진리잖아요. 예? 우리는 생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자기 생명 좀먹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좀먹는, 교회 공동체의 생명을 좀먹는 그런 이기와 욕심으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향해서나 이웃을 향해서나 넉넉한 사랑의 마음들을 나누게 될 때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살리는 거룩한 역사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게 진리예요. 예? 교회가 쌈박질이나 하고 있으면 하나님 거기 안 계셔요. 하나님 치를 떨고 싫어하는 게 뭐냐? 쌈박질 하는 데예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제단에 모여오고 이곳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리는 이 제단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재해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사랑의 나눔이라는 거예요. 이제 날씨가 또 내일부터 기온도 떨어지고 또 추워진다 하는데, 또 주 후반엔 또 풀리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점점 겨울이 올 거예요. 추워지는 날씨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따뜻한 사랑, 그 이상 뜨거운 사랑을 많이 나눔으로 이 추운 겨울도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흐뭇하게 여기시며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넉넉히 주시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신월 제1교회, 또 우리 새벽 성도들이 섬기는 모든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끼리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세상을 사랑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사랑은 모든 생명의 근원인데, 하나님, 이기적인 사랑은 죽음의 시초가 된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만이 생명의 시초가 된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넘치는 사랑을 통해 우리가 가 머무는 모든 곳에, 그곳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우리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우리가 입만 뻥끗 열어도 그 모든 기도에 응답과 역사를 주시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에게서도 자꾸 미움을 자극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이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종의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앙이 뭔지를 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신앙은 이기가 아니다. 신앙은 욕심도 아니다. 신앙은 거짓이 아니다. 신앙은 술수도 아니다. 신앙은 사랑이다. 신앙은 내 것을 포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최선으로 살아내보는 바로 산부림이여 영부림이 바로 신앙인 것. 우리가 이걸 잊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기와 욕심을 발현하는 말을 서슴없이 쏟아놓는 어리석음들을 제쳐두시고, 사랑의 작은 영부림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 주목해 주시고, 그 마음에 소원하는 간절한 절규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미래에 손을 얹는 거룩한 주의 부모들이 주님 보시기 좋은 믿음으로 행하여 그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여는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남의 흉이나 보고 꼬투리나 잡는 말 쏟아내는 입술 되지 말게 하시고 사랑의 고백이 넘치는 아름다운 신앙의 입술로 쓰임 받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답게 신앙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특별히 그 마음으로 열심을 내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